우리는 누가가 정리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바리새인과 인간들이 너무나도 고약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중지시키고 고쳐주신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시고 정말 심히 기뻐하신 그 창조의 대상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안식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 안식일을 고약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고약한 안식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안식일에 죽음 아래 지옥의 고통 속에 가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회복된 그 안식,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우리는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이 주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서 이어져 갑니다.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건인데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이 무언가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에서 그 같은 흐름이고 맥이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지난주에도 안식일을 고약하게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회복하려는 예수님이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정말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지요. 제자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안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회복 안으로 부르신 자들이겠고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고약하게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바로 잡는 것으로 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자와 제자 아닌 무리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로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망설이게 되죠.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그 질문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도 또 갈리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떤 질문이 더 편하셨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편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편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부른 거냐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기독교인을 약간 비하하거나 약간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부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 프릭이라고 하는데요, 프릭이라는 말은 아주 엉뚱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4차원? 뭐 이런 뜻입니다. 약간 어떤 거에 한쪽에 꽂힌 사람, 한쪽에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인 표현인가 하면 예수쟁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오타쿠, 예수 광팬, 예수에 미친 자, 이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제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2가지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겠습니까?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러한 제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일 유명한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목사님께서 한동안 그것을 또 설교 때 많이 예화로 쓰셨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치 아이돌 가수를 막 멀리서 감상하면서 그들을 좋아하는 팬, 운동선수를 그들의 경기를 보면서 좋아하고 만족하는 팬, 그 팬들처럼 예수님의 팬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고, 예수님의 어떤 병 고침, 귀신 내어 쫓음, 뭐 좋은 말씀 들으러 나온 팬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는 이 중에서 몇 명뿐입니까? 12명이죠. 아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마치 이 무리에 속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중에 12명이면 너무너무 퍼센테이지가 적잖아요. 내가 그런 상위에 속해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은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를 개인적인 부르심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마치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하듯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부르시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미를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12, 12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죠. 그리고 신약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선택된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숫자인가 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숫자가 144입니다. 거기다가 10의 3승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라는 그 상징을 담은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 선택이 개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도 공동체였고요. 신약의 제자들도 12명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물론 시몬도 있고 유다도 2명이나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12명.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한 명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고 왜 공동체로 부를까요?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카지노, 도박장, 거기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창문, 시계, 거울, 이 3가지가 없습니다. 왜 이 3가지를 안 놓느냐, 다 그런 상술이 있더라고요. 왜 안 놓느냐, 이 3가지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낮인지 밤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3가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언제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 도박에 그냥 빠져들게 하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리고 부정적인 쾌락에 몸을 맡겨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족장과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족장이 재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는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요, 나 자신은 나를 다 발견할 수가 없고요, 나 자신을 다 혼자서 나를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나를 내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못 보는 모습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본다니까요. 요즘 많이 언급되는 MBTI라는 거 아시죠? 그 성향을 분석하는 거. 주일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욱희 사모님도 MBTI를 아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 MBTI,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자기 MBTI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같은 MBTI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성향과 반대의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게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말과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죠.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내가 그 사람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찾아져 가고 거기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영상 예배가 나가는데 왜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홀로 거기서 예배 드리면요, 자기의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끝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면서 그 서로 간의 이 상호작용과 또 고백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는 개인적인 부르심이고, 또 제자는 나는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의 차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인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제자들과 무리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요, 이름이 나오고요, 무리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12명이고 무리는 수천 명이니까 그냥 12명만 적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21세기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1세기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무언가를 기록할 때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기록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그 사람과 이 적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정체성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세대는요, 그렇게 이름을 불리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이 관계성과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는 이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고요. 회사도 그렇죠. 회사 사명을 바꾸려면은 막 수십억이 들잖아요. 예전에 LG가 무슨 마크 하나 바꾸는데도 수십억이 들었다 하고요. 그 뭐 지하철 역 이름 하나 바꾸는 데만 해도 뭐 몇 억이 든다고 하는데요. 왜 그걸 굳이 바꾸죠? 그 정체성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관계성, 정체성, 이것이 이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어이 이렇게 부르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말 그대로 어이가 없겠죠.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왜 그렇죠? 그건요,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이름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이사가 또는 오 목사님, 오이상 목사님 이렇게 불렀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일단 제 이름을 하니까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에 관계성과 정체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이, 뭐 알바, 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닌 것으로 부른다면 그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관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상대방이 저를 이름으로 부른다면 최소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와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불리지 않은 이 사람들, 분명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찾아온 이들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새롭게 주시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 12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세우셨다,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는 정도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그 원뜻이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요, 만들었다라는 말이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창조했다는 것도 어떤 기능을 가진 도구를 창조하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전에 없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창조를 만들었다는 의미, 창조를 했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 담긴 겁니까?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막 뿌듯해 하시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창조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정도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그냥 이름 출석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출석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막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막 견디지 못하여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 불러가지고 단순히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전도해, 너는 병 고치러 다니고 너는 둘씩 다니면서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 이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 창조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다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게 되고요,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이해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막 못 견뎌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게 나의 죄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또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있으면 발견하지 못하니까 공동체로 부르시는구나. 서로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할 거예요. 나는 복음 없어도, 예수님과 관계 없어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발견하는 자기 자신은요, 그냥 기능적인 자기 자신이겠죠. 외모 정도겠죠. 외모에 따른 정체성, 기능에 따른 정체성, 이런 것들은요 매번 바뀝니다. 외모가 바뀌면 바뀌겠죠. 내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뀌겠죠. 내가 해낸 일,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매번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널뛰는 정체성, 그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죠. 어떤 조건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젠 제가 너무나도 강조해서 잘 아시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정체성.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 그게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인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창조주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제자로 삼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가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정체성,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정체성, 우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예전에는요, 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은 나쁜 사람, 나는 이런 저런 죄를 지은 또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밖에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견디지 못하게 막 안절부절 그렇게 사랑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처절하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심각하게 바뀌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지내왔던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으로 분류가 안 되죠. 확진자로 분류가 되죠. 인간에게 어떤 결함이 생기는 것, 오염이 된 것.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따긴 했지만 깨끗한 물 한 병이죠. 여기에 오줌 한 방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물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네, 오줌물이 되는 겁니다. 오줌 떨어진 물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오줌물, 그냥 오줌 그 자체로 보죠.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는, 죄와 죄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전에 죄인인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름이 불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 심히 기뻐하신다는, 그렇게 내가 바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정말 그 심각한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 이 이중 정체성이 나에게 오고, 그 정체성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다시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까요? 하나님이 이 오염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바꾸실 수 있구나,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러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점점 더 깨끗하게 변해갈 수 있겠구나, 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이 정체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저 사람의 죄는 밉지만, 저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특성인 것입니다. 제자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과 시선이고 시각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 지금 다 얘기했죠. 공동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뜻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선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받은 선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능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디를 쓸모있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갈리는 부분이죠.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기능으로 대했습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이라는 기능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는 돌아가 버리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름이 불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늘 함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여기고 그런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은 제자인데 제자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뭘 합니다.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의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냥 저의 삶과 직업과 직분이 다 여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제하면서 뭘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률이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거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능으로 대하고요, 예수님 없이 뭘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그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구나 라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산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들으면요,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 내려왔을 때입니다.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면서 막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진노했거든요. 처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어떻게 하더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날 지옥으로 보내셔도 좋으니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모세는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 나은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기능적으로 대할 걸 아셨고요, 자기 자신을 배제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갈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사실 모두 다 하나님께 진노와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여기 모인 이 제자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더 나은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거든요. 모세는 중보 기도만 했지만 예수님은 중보 자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겪으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의 그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고약한 제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약함을 고치시려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부담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내 어깨에 지어진 멍에처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또 용기가 없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막 교제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분을 이용만 하고 끝내려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밤새워 정말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분처럼 기도하셔서 그분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의 길, 공동체가 되는 길, 그분과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